Z자입니다. 네. 하면 되나요? 네.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시간도 오후 찬양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를 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연히 받고 영생하네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한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한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이 받고 영생하는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믿음 더욱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을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의 아신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를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2절 찬양하겠습니다. 눈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기도하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가 이제는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누군가를 위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한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쉽게 돌아오고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누리는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 주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영혼을 위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그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므로 끝까지 기도하며 그 영혼에게 주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4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때때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범함으로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네, 믿음으로 하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성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을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줄 압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를 하더라도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의 변화 때문에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맡고 있는 아이들을 볼 때, 맡고 있는 중고등부 또 청년부의 친구들을 볼 때, 혹은 사랑하는 제 친구와 가족들을 볼 때 그들의 믿음의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저도 때로는 낙심이 되고 또 실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오늘 말씀에 영혼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중에도 아직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들을 위하여서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고 해서 또 혹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영생의 확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 혹은 봉사를 하는 모습, 이런 모습은 우리 삶의 단편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보다 우리가 삶의 자리, 가정, 직장, 학교에서 보이는 모습이 우리의 진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때 보이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진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의 모습이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니라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때 보이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진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말씀이 참으로 무섭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도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 이웃 중에는 아직 하나님을 모른 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들을 생각하면 답답하기도 하고 또 이런 말씀들이 더 두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14절 말씀과 같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바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유의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뜻대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 우리의 생각으로 구한 기도까지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뜻,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의 뜻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 그들을 꼬집기 위해 위한 찬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드라마 보다가 예배에 늦게 온다,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는 낮잠을 잔다, 이런 꼬집는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 그 중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가사입니다.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 말씀에서 성경 말씀의 맥락, 그 성경 말씀이 주고자 하는 의도와 의미는 무시한 채 이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에게 유익한 대로 해석하는 사람을 꼬집는 가사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14절 말씀은 말씀 그대로는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뜻이 아닌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으로 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기도에 모든 것에 다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 자체보다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와 이 맥락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어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우리가 얻을 줄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뜻대로 구할 때 무엇이든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 그리스도인들이 참 쉽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주실 거야, 들어주실 거야,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라 라는 말을 우리가 참 쉽게 합니다. 어떤 일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또 혹은 그에게 기도를 권면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물론 그 말에는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 또 기도할 때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 기도하면 주실 거야, 믿고 기도해라 라는 말은 나의 뜻대로 구해도 무엇이든 주실 거야 라는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록 내가 구한 것과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다를 수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나에게 가장 맞는 것이고 가장 최선의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혹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 나에게 가장 맞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최선의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지 내 욕심, 내 욕망을 채워주실 분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기도하시며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에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아닌 나의 뜻을 계속해서 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혹은 아직 우리가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을 받기에는 우리의 준비가 부족하거나 우리가 그런 그릇이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시 미루시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의 적용은 내가 기도 응답을 못 받을 때 적용할 것이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서 아파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정욕대로 기도해서 그러는 것일 수도 있어 라고 이렇게 남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14절, 15절에서 이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어서 16절 말씀에서는 이 형제를 위한 기도, 즉 중보 기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전반부 말씀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서는 이 죄의 삭스,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 이 16절 전반부 말씀에는 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모든 죄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이 사람이 보기에 작은 죄든 큰 죄든 우리를 사망, 즉 지옥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에 죽으시도록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 즉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가리켜 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함으로 기도해야 할 것은 영혼을 위한 기도입니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
이웃, 가족, 그들을 위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 담대함이라는 단어, 담대함이라는 헬라어 단어 이 팔레시아는 이 담대함이라는 뜻과 함께 신뢰 그리고 확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에 대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저는 제가 이해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저는 이해되지 않았고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기억을 떠올려 보면 제가 교회에 나가지 않을 때 전도사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도사님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전도사님께, 저를 위해 찾아오신 전도사님께 그런 질문을 던질 정도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던 제가 지금 하나님을 믿게 된 이유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그 은혜 안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계셨겠지만 교회 선생님, 교회 권사님, 교회 목사님, 전사님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겠지만 오늘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가족의 기도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20년 넘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를 임신하고서부터 또한 제가 하나님 믿게 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될 때까지 어머니는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당장은 눈에 띄는 변화가 있지 않더라도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가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20년이라는 꽤 긴 세월이 걸렸지만 어머니는 저의 구원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신 많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권사님들, 또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겠지만 저희 어머니만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저를 자랑하고자 함도 아니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신 저희 어머니를 자랑하고자 함도 아닙니다. 이 가족만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무리 목사님, 아무리 전도사님, 아무리 성도님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가족만큼 나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혹 연세가 많으셔서 이 긴 세월이 걸리면 안 되는데라고 염려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가족들이 내가 눈을 감기 전에,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기 전에 빨리 어서 돌아와야 될 텐데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도 걱정하시지 말 것은 당대가 아니어도 비록 내가 눈으로 보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은 구원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오시기 이전에 그들은 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이 세상에서 살아서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 목격하지는 못하였지만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을 향한 구원의 약속은, 그들을 통해 이 인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성취되어졌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때가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담대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조롱같이 직질,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 또 죽임을 당하는 고난을 당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비록 당대에는 구원의 약속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약속은 이후에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할지라도 이 구원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사랑하는 영혼을 향한 기도가 절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도 은혜가 되고 또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성남건강교회로 돌아온 지 1년이 다 돼갑니다. 제가 맡은 중고등부와 청년부 친구들을 보면 주일 아침에 좀 더 자고 싶을 텐데, 또 주일 저녁에 친구들과 더 재밌게 놀고 싶을 텐데, 그 시간을 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또 셀 모임에 참여하는 친구들을 보면 참으로 기특하고 또 고마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들에게 성장이나 어떤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이들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제가 부족한 탓이지만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답답한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영혼을 향한 믿음의 기도는 언젠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말씀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어떤 변화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키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청년부 친구들을 변화시키고 또 그들의 신앙을 성장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믿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사랑하는 가족, 또 사랑하는 친구, 이웃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되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고 하실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영혼의 구원에 대한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이 영혼 구원이 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16절 후반부 말씀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마태복음 12장 3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을 거역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보여주든 그 사람에게 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었지만 이 배교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서신은 이 요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에게 쓰는 서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내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기도를 멈추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를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배교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믿지 않기에 이 사하심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찔림, 성령님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하심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요한은 이에 관하여, 즉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구하라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성령님을 거역하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이어서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불의, 즉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은 다 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죄의 삭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과 같이 사망으로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17절 말씀에는 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죄의 삭이 사망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써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셨을 때 이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을 믿은 강도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거역하지만 않는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가르침을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나친 죄책감에 빠지지 말라는 의도로 이 사도 요한은 이 17절 말씀을 교회 공동체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다른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비록 지금은 우리 눈에 보기에 그들의 변화가 없어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삶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영혼을 향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또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또 영혼을 살리고 또 하나님의 뜻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영혼의 구원의 복음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기도할 때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없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함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때가 우리가 언제가 될지는 알지 못하나 그때가 될 때까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구함으로 주님이 주신 가장 선한 응답을 언제나 체험하며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위에와 세상 속에 많은 생각 속에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기도를 구하든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강구하며 살아가되, 하나님, 나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선한 뜻 따라 구하고 주님의 뜻 안에 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응답을 체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가 멈출 수 있도록, 그칠 수 있도록 위에서